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구약성경 212쪽 민수기 10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경 공부 기도회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이요?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가 틀린 거예요. 속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제일 큰 아들, 육신적으로 이스마엘. 그러죠? 이스마엘을 적통이라 그런 종교가 이슬람 종교죠. 그 다음에 사라에서 난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 이삭이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난 아들,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아들 이삭. 그 다음에는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해. 몇 명이겠어요? 6명이겠죠. 창세기 25장을 찾아봅시다. 뭐 그냥 몇 명인지는 알아야지. 이제 이스마엘 어머니는 하갈이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 그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어요. 사라가 죽어버려서. 그럼 몇 세를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어. 그러죠? 175세 맞죠?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 본처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줘서 이스마엘을 낳고, 본처가 죽자 그들하고 재혼을 하고 거기서 6명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나왔죠. 시작.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수아로 낳았고. 그럼 몇 명이요? 6명. 6명을 낳았고.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8명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 명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다? 이삭에게 주어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들로 동쪽으로 동방으로 가서 이삭을 떠나서 혹시라도 형제들끼리 분쟁이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이삭에게 주고, 이들은 가나안 땅 동쪽으로 쭉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였다. 그 중에 4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미디안. 그래서 4번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나오죠. 미디안 족속이 많이 나와요. 미디안 족속의 기원을 살펴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미디안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아브라함이 설마 부처 섬겨라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서, 오랫동안 지나서 이제 민족을 이루었겠죠. 미디안도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도 민족을 이루었어.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먹여 키웠으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그냥 젖먹였어. 옛날엔 5살, 6살 넘도록 먹였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했겠어?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장차 꼭 우리 민족을 기억해야 한다. 가르쳤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막 두들겨 팬 걸 보고 막 속에서 분이 일어나 그냥 애굽 사람을 두들겨 패 죽였어. 그리고 모래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왜 너희가 어찌하여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니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너 오늘 나도 죽일래? 내가 다 봤어. 큰일 났구나. 그리고 현상수배법에 대해서 도망가는 게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 거기는 누가 살겠어요? 미디안 사람. 거기 미디안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었어. 제사장 이름이, 미디안 광야에 사는 제사장 이름이 루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루엘. 이 사람 이름이 또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와. 그러죠. 이 사람 딸이 7의 딸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쫓겨서 예굽 힘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도망을 갔는데, 마침 그 딸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여자들은 남자들 보기에 옛날에는 얕잡아 보이잖아요. 그 힘이 있겠어요? 무슨 법이 특별히 여성 우대법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나와 이 여자들아.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양을 먹여. 그러니까 항상 제일 나중에 양 먹이고 와. 그러면 이제 해가 다 넘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빨리 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그 여자들을, 니들 왜, 모세가 이거 잘하잖아요. 사람 두들겨 패 죽일 정도니까. 왜 니들 여자라고 순서 지켜야지. 나와, 비켜. 그리고 양을 물을 먹였어. 빨리 오니까 어찌하여 빨리 왔느냐 그랬더니, 어디에서 멋진 총각이 와가지고, 백마탄 왕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깨졌지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서 물을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러거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왜 니들끼리 왔냐. 빨리 데려와. 데려왔어. 그래서 그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그대 어디 갈 데 어디가 있는가. 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양치고 살게. 그리고 딸을 줬는데 그 딸 이름이 시브라죠. 모세의 부인. 그 딸 중에 하나를 줘서 사이를 삼아서 같이 살았어.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 근데 40년 이제 아들 둘 낳고 하나님이 불러서 예굽 땅으로 보냈어.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출애굽하고 돌아왔어. 광야에 있어. 광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 18장에 누가 찾아와요? 이드로가 찾아왔잖아요. 누구 데리고? 모세 마누라하고 두 아들하고 데리고 이 광야로 찾아와.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거기서 죄를 합니다. 부인, 장인, 아들들 이제 거기서 죄를 했어. 그런데 모세가 장인어른 여기 쉬세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만나고 상대하고 재판해주고 저녁에 오니까 파김치요. 그러니까 장인이 보고는 이 사람아 이렇게 하다가 내 사이 죽겠네. 이거 얼마 못 살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도로가 지혜를 발휘하는데 사람을 1000명 단위로 묶어. 그러지요. 이제 12지파가 있으니까 지파는 묶어줬고 1000명 단위. 그래서 거기다가 장을 세워. 천부장. 그 다음에 1000명 밑에 100명, 100부장. 그 밑에 50명, 50부장. 그 다음 밑에 10부장. 그래서 구역을 묶고 지역을 묶고 교구를 묶고 그래서 행정을 그렇게 세워서 어지간한 건 10부장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안 되는 것만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했다는 행정 조직을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 조직을 만들어서 뭐 자네 이 사람아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자네는 그냥 앉아서 명령만 내리고 아주 중요한 것만 재판하고 나머지는 다 맡겨. 자네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죽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조직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다 조직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이드로예요. 근데 이제 이드로와 그 처남 호밥이 떠나려고 그래. 매제라 그러죠. 매제. 나 가야 되니까 잘 있게.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다 그러니 아주 큰 도움이 됐어. 왜냐? 미디안 족속들은 광야의 족속이에요. 물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 대대로 내려오는 광야와 사막의 생존 방법,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텐트 치는 방법, 무엇 방법, 삶의 생존 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떠난다 그러니까 형님 떠나지 마세요. 나와 같이 삽시다. 실례 이 사람아, 나는 우리 고향이 있고 우리 종족이 있는데 내가 여기 뭐 하는가? 여기 와봐야 꺼다 놓은 보리자루와 같이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네. 그랬더니 형님 여기 계셔서 우리의 눈이 되어
우리 광야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광야 쭉 살아온 형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꺼다란 보리자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잘 섬겨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갈 거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대들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마음이 흔들렸나 봐.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가.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좋아. 나중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에요. 겐 사람.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좀 특출나는 신앙의 DNA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유럽 속에 살아도 그들의 복장,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생각을 안 바꿔.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를 못해. 게르만과 프랑크와 라틴과 스페인 그쪽에는 이태리고 라틴족이라 라틴 유럽, 프랑크족, 프랑스 그쪽에 또 독일 이쪽에는 게르만, 저쪽에는 앵글로 섹슨, 켈트, 저 위에 올라가면 슬라브 민족들이 다 다르는데요. 그냥 섞여. 유럽은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집어넣어도 죽어도 개밥의 도토리처럼 안 섞여. 그래서 이 유럽에는 게토라 그래. 게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한 지역에 몰아넣어서 밤이 되면 성문을 잠가버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사법 조직 법률을 가지고 여기 다스렸어. 게토가 나중에는 히틀러 시대는 수용소가 되는 거예요. 안 섞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섞이기는 섞이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 섞여. 언제까지 안 섞이냐? 하여튼 오랫동안 안 섞여. 그런 사람들이 이 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했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을 의지했을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불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 감동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되 응답은 사람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니들은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응답받고 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 거야. 그러면 죽어. 요셉이 예굽으로 끌려갔어. 누구 집으로 갔지요? 보디발의 집으로 갔지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이 일을 시켜서 그랬더니 요셉이 나는 당신들 상대 안 해.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일 안 왔으면 목 잘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은 누구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려고 붙여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어.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위해서.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동부 지역에
내려서 매사추주 거기 내려서 이제는 많이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농사를 지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지. 누구에게 배웠어요? 인디언에게 배웠어. 인디언은 누구요? 하나님이 청교도들을 위하여 정착시키려는 하나님의 도움 주는 사람이 헬퍼요, 헬퍼. 돕는 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만 보리라 그들은 소용없어. 그러면 안 돼요. 회사에 가서 상사가 이것 시켰어. 나는 하나님이 시킨 거 외에는 안 해. 그러면 잘려. 귀농을 해서 그 동네 이장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을 붙여준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내 곁에 붙여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려고 붙여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오해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사람 안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웃을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오바다를 보내고 보디바를 보내고 인디안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응답은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고 훈련도 사람을 통하여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신다. 그래서 좋은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좋은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환경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도심,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려준 것만 할 거야. 그 하나님이 준 거요. 까마귀가 오니까 까마귀가 준 걸 내가 어떻게 먹어? 하나님 보내신 거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좋은 이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 사람 호밥이라는 사람도 모세가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눈이 되달라고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붙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우리가 선대할 테니까 우리와 같이 갑시다. 안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더니 그때야 마음이 동했나 봐. 하나님이 주실 줄 주시면 그 축복 함께 나눕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래서 또 안 간 줄 알았는데 갔어요. 결국 사사기 1장 16절 보면 유다의 자손의 땅에 동쪽으로 거기 미디안이 이 사람 겐 사람들이 함께 거주했다 그랬어요.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그러니까 유다 지역 이쪽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요? 동방박사 또 목자들. 그런데 베들레헴 이 지경의 동쪽에 여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데 겐 사람들이 양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 아마도 겐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동방박사를 부르고 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축하하게 했느냐? 그건 모르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초대받지 못했어. 대제사장이 왔어요? 헤롯이 왔어요? 아니면 서기관이 왔어요? 바리새인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안 왔어. 지들 먹고 살기 바쁘다가 안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왔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겐 사람이라면 모세 장인의 그 호밥의 후손이라면 이 사람들도 정통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잖아요. 동방박사야 저쪽 동쪽에서 온 사람들 페르시아에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어. 참 왜 그러는지 몰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자극시키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4장 보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선지 드보라가 가나안 사람 야빈 왕이 얼마나 괴롭힌지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선지에게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어. 바라가 가서 군대를 거느려서 가서 전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랬어요? 가기는 간데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가면 가고 나는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마. 그러나 영광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영광은 없다. 여자가 대신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하벨의 부인 야벨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 겐 사람 누구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 이 사람이 그 야빈의 왕 밑에 군대 장관 시스라는 사람, 시스라 워낙 안 씻나 봐. 그래, 시스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시스라가 됐어. 그런 건 아니요. 이 시스라가 이제 전쟁 중에 패했어. 그러니까 막 살겠다고 도망왔어. 원래 같이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천막으로 보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왔어. 그러니까 헤벨은 없고 야벨만 있어. 그랬더니 우리 좀 숨겨다오. 나 좀 숨겨다오. 내가 지금 도망왔는데 숨겨다오. 이불 속에. 그리고 사람이 오거든 내가 여기 있단 말 절대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겐 사람은 또 같은 민족처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세요. 목이 마르다 마실 거 없냐. 그랬더니 우유를 갖다 줘서 발칵발칵 마시고 얼마나 도망쳐 왔는지 피곤하니까 그냥 널브러졌어. 옆으로 이렇게 잤나 봐. 천막 친 그 쇠코쟁이를 여기다 대고 망치로 박아버렸어. 누가? 야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야. 그러고 그래 죽었어. 그래서 야벨이 그 전쟁에 영광을 야벨이 얻은 그 여자. 이런 사람. 또 있지요. 겐 사람. 누구예요? 요나답. 요나답. 이건 뭐 계속 나온 거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니까. 자, 요나답은 또 여기 뒤에 레갑 족속 그렇게 나오죠. 레갑 족속.
요나답은 누구냐?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을 칠 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일으킨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는 성격이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어. 마차를 몰아도 그냥 모는 게 아니라 그냥 질풍노도처럼 모는 사람, 거칠기가 막 한량없는 사람이 그 예후를 일으켰어. 엘리사가 사환을 불러서, 부목을 불러서, 야, 너 가가지고 예후를 만나거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네가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왕이다. 그리고 바로 도망와거라. 그래서 한참 그 예후라는 왕이 친구 장수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여기 예후가 누구뇨? 그랬더니 나다. 왜 그러냐? 잠깐만, 대장님 잠깐만 이리 오세요. 어떠니 골방으로 데려가서 무릎 꿇어. 그래서 이 자식이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부목이요.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었어.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 그 이유는 아합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오. 그리고 기름을 붓고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임금으로 명하노라. 그러고 막 주랭랑을 떼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 친구들이 무슨 개뵙다고 와서 그런 어떤 놈이요? 그랬더니 참, 그 친구가 와더니 나쁜 무릎 꿇을 그런 건 없어. 내가 극적으로 표현한 거요. 재밌으라고. 꿇으라더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이게 성자 성령 이런 거 없어. 그래. 지금 요즘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임금으로 명하노라.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는가 봐. 그랬더니 모두 다 일어나서 엎드려서 예후는 이스라엘 왕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옷을 벗어서 쫙 깔면서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그래서 거기서 전장터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유아도 해군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을 싹쓸이했어. 쓰리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요나답을 찾아가. 아니 반란을 일으켜 왕된 사람이 뭐 하려고 요나답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나답은 이 무너져가는 북쪽 나라 사람들에게서도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가 혁명을 일으켜도 뒤에서 백성들이, 신앙 가진 백성들이 인정 안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누구를 등에 업어야 되겠어요? 요나답. 요나답에게 인정받은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 그러니까 요나답은 그때 기울여가는 다 바알에게 살고자 무릎 꿇는 그 시대에도 요나답의 신앙은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예후가 요나답에게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진실하냐? 요나답이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예후가 병거에 끌어올리면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리라. 그래서 요나답의 손을 잡고 혁명을 완성해요. 요나답은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 땅을 바알로 물들게 하는 아합에 대한 분노지만, 거기는 또 예후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답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정도로 요나답이 백성들로부터 신앙의 정통파다,
신앙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 근데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이 유언 잘 알지요? 첫 번째 유언 뭐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금주 입에 대지 말라.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 포자 만들어도 길을 막아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꼭 그걸 진짜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포도하고는 멀어라. 왜? 포도주가 신앙생활의 적이다. 그걸 요나답은 알았어. 요나답은 오직 하나님, 오직 신앙, 오직 소망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술을 그러니까 나시린도 술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시린도. 세례왕과 또 독주를 먹지 말고 천사와 삼손에게 뭐라 그래요? 독주를 먹지 말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신앙에 특별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지중해 음식은 붉은 포도주가 있는데 이스라엘 평민들은 거의 그렇게 마셨어.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하기를 원하거든 마시지 마요. 특별 안 하려거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또 무슨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뭐요? 집 짓지 말라 그래. 집은 뭐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야.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이요? 천막생활. 아브람, 이삭, 야곱이 집 지었어요?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집 질 돈이 없어서 안 지었어요? 그냥 안 지었어요? 왜 그러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천막에서 살았는데 그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성을 바라봤지 이 땅에 집 안 짓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 가지세요? 집이 뭐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는 나그네의 삶. 집을 지면은요, 집 곳간에 채우고 뭘 넣고 뭐 복잡해져. 여러분 집 천막 생활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아. 그걸 요즘 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요? 미니멀 라이프. 다 버리래. 근데 버린 게 아니고 아예 솥단지 하나, 냄비 하나 그 사람들 놓고 거기서 같이 밥 먹잖아요. 숟가락도 없어요. 이렇게 먹고.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라는 거예요. 꾸미기 시작하면 끝도 갓도 없어. 그렇잖아요. 집 짓지 마라. 그 다음에 농사 짓지 말아라. 뭐 비슷하죠. 유목생활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입니까? 25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불렀어요.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왔어. 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어. 그들을 불렀어. 포도주 사발을 다 놨다 그랬죠. 부어서 마셔. 그랬더니 안 마셔. 야 이놈들아, 선지자가 마시라는데 왜 안 마셔? 죄송합니다. 우리는 250년 동안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온 것은 피난 왔을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것을 깨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것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봐라. 저 갠 사람들도 저렇게 부모가 조상이 그들에게 정해놓은 것을 생명 다하여 지키거늘 네 백성들 지키더냐? 네 백성들은 왜 저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저들 봐라. 저들의 조상이 일러준 말 하나도 안 지킨 게 있더냐?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들을 축복하여 이 땅에서 저들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축복하셨어. 그러니까 이 신앙의 생활의 습관이라는 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미국의 뭐 성공자들 재벌의 생활 습관을 연구했더니 그 사람들이 위로부터 받은 건 별로 없대. 그런데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생활의 습관이었다는. 요렇게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인도요, 삶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가지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요나답의 말처럼 원칙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세운 이 하여튼 루틴도 아니고 삶의 그 뭐랄까 원칙, 그게 내 자녀. 우리는 지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도 안 됐는데 싹 어디 가버렸어. 우리 조상들의 이 한국의 조상들의 신앙에 독특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신앙의 전통들,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축복의 그릇이요. 사실은 이 그릇을 내버리고 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곧 누구의 족속이라고요? 갠 사람들, 미디안은 후에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만 미디안 족속 중에 떨어져 나온 그런 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실코를 사잡고, 그들이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구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눈이 돼 줄 사람들, 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도움해 주는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과 너무 친하다 보면, 또 큰 사람이 있다 보면 이 신앙의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어. 우리 교회에 5조를 가진 회장님이 왔어. 그러면 제가 누구를 보겠어요? 여러분 보겠어요? 5조 가진 사람 보겠어요? 솔직히 말하려니까 미안하죠. 사람인지라 아마 5조 가진 성도 찾아가서 알랑방귀 낄 수도 있어.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요. 왜요? 아무리 내게 붙여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뭐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가 흔들려요. 흔들리기 쉬워. 돈 없던 사람이 돈 가지면요 티가 딱 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앞에 다리 흔들어.
제가 말이요. 흔들지 마. 그 하나님 주신 거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 생명이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권세자들, 아이고 하나님 오늘 밤 콧구멍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일지라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런 관계지, 내 신앙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가진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많이 오면 좋지요 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그건 낭패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 대원칙,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광야의 삶의 대원칙, 광야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첫 번째, 길이 없어. 그러죠. 두 번째는 더워 못 살아. 세 번째는 밤이 되면 추워 못 살아. 네 번째는 공급이 없어. 샘물도 없어. 또 다섯 번째는 하여튼 그래. 이거 없어. 덥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런데 사막이라는 곳은요, 응달만 딱 되면 습도가 없으니까 선선해. 희한해. 그런데 밤이 되면은요, 우리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난로를 갖다 놔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광야는 길도 없다. 환경도 안 된다. 공급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원칙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라. 겐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의지하라.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어. 말씀, 법궤가 먼저 가고 말씀 중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그걸 동행.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간다는 신호를 줘요? 대답 안 하잖아.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런데 안 보이거든.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데 보느라고 겐 사람만 쳐다보든지 아니면 다른 것 보느라고 못 봐서 안 볼 뿐이야. 주님이 우리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져. 잘 찾아봐야 합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아멘. 기도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는 기도하라. 우리가 광야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출발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럼 하루를 끝낼 때는 기도해야 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알파 때도 기도하고 오메가 때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마지막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역을 끝낼 때도 기도했어.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피해야 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 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 기도요. 그걸 창고를 여는 기도다 그랬잖아요. 창고를 먼저 열어야 거기서 씨앗도 빼고 비료도 빼고 농기구도 빼고 자동차도 몰고 나가야 일이 시작돼. 그러니까 시작 전에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보이는데 뭐. 그래도 기도해야 돼.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이 많아도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 하는 사인이 아니고 더 기도해라 하는 사인이 돼야 돼. 아이고, 나는 회사가 잘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기도 안 해. 왜요?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사인을 보내고 시그널을 보낼 때는, 신호를 보낼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신호를 보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아이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사인을 보내지 마. 기도 안 하면 그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기도를 드리자. 또 닫는 기도는 오늘 벌어온 거 다 창고 속에 넣고 열쇠를 채워야 되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마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먹과 같아요? 호흡과 같다. 이제 끝냅시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호흡. 들숨 있고 날숨 있잖아요. 이렇게 들숨 날숨 기도요. 근데 호흡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숨 끊어졌다. 숨이라는 게 숨. 숨은 뭐냐 하면 호흡이요, 호흡. 숨이 끊어진 걸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숨만 계속 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면 인공호흡을 시켜. 그래도 안 되면 여기다 기계를 가지고 억지로 호흡시켜. 왜? 살리려고. 숨 쉬어요. 안 쉬면 어쩐다고요? 요거 돼가지고 억지로 시켜. 연명하려고. 생명 연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고, 남이 막 기도시켜. 막. 남이 기도시키는 건 덜 좋은 기도예요. 진짜 더 어려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예요. 기도를 내 힘으로 할 때가 좋은 거지. 남이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남이 해. 나도 기도 제목이 많어. 기도 안 하면 하여튼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저기서 기도 제목, 그건 다른 사람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내 남편이 기도시키고 내 아들이 기도시키고 우리 회사원이 기도시키고 기도시키게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먼저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다.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럼 요것도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건요, 병원에 가야
시키는 거예요. 아, 기도는 호흡과 같으니까 내가 할 때가 제일 편하구나. 기도 멈추지 맙시다. 모세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기도요. 주여 은혜 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 나오셔서 구역장도 나오시고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줌. 요즘 그 중국 프로그램이라 뭐 말이 많습니다만 줌이라는 이렇게 영어로 줌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화상으로 여럿 같이 구역원들이 같이 보고 작은 화면에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이 집사 다 나와 여기.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줌에서.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줌을 공부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우리 김재민 목사님이 나와서 줌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나와서 핸드폰을 꼭 그때는 가지고 와요. 그때만이라도 핸드폰 가지고 나오든지 컴퓨터 가지고 나오든지 그래서 줌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구역이 서로 줌을 통해서 구역 예배, 구역 성경 공부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저하고는 구역장하고 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꼭 나오세요. 다 안 하면 구역장인데 구역장 아니니까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어르신들 이거 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도 이거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하는 법. 저도 줌을 하는데 이게 옛날 사람인지 하여튼 우리 애들이 보내서 그걸 보기는 하는데 내가 하는 걸로 배워야 되겠어. 다음 주에 줌 공부합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 안 나오실 분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리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이 우리의 길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